확실히 코로나19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계속 바꿔놓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변형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교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로서 모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모이지 않고서는 공동체로서 함께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셔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질수록 공동체와 함께 살아감으로 얻게 될 영적 생명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추측이며 또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에 대한 또 그 교회 본질이 공동체로서 모임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타격을 입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의 실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무너지거나 치명타를 입을 만큼 허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황이 더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형성시키는 근본과 본질을 없애버리면 그 자체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또는 치명타를 입거나 또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달 동안 저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공산치하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또 공산치하에 특히 중국의 과거에 31년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이후 등소평이 중국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의 31년간은 초대교회와 방불한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핍박을 받은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만큼 복음이 급속도로 선포되고 전파된 때도 없습니다. 역설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0년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70년간 조금 더 좁혀보면 230년간 주 70년 이후 230년간 로마의 황제들은 10명의 연속된 황제들이 기독교를 행정 조직령을 동원해가지고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사의 역사가들은 10대 박해자들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일 만큼 연속된 박해가 주님 부활 승천하신 지 27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지중해 일대에서 기독교는 말살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자가 된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후에는 국교로 선포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1949년
제가 이 연도를 잃어보지 않습니다. 1949년 너무도 중요한 연도입니다. 지성이는 벌써 딱 알아차린 것 같으네.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치하에 31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1980년에 등소평이 중국의 주계 장막을 걷어버리고 중국을 개방화했습니다. 그 31년 동안 문화혁명의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휩쓸어 몰아갔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14년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1949년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83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 전 1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선교한 결과가 1949년에는 83만 4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30년 동안 기독교가 혹독한 핍박 속에 들어가 1980년 자유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았을 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림잡아 5천만 명으로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대로 복음은 더 왕성하게 선포됐고 전파되었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됐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이 모이는 전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계에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기쁜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혼자 알아서 잘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께 의지하고 주인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혼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기가 또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 주관자가 the ruler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전도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전도자, 아마도 솔로몬이라고 믿어집니다마는 그가 한 말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교인들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9절에서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를 지칭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세상 임금, the prince, the ruler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주관자를 이끌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게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도 또 다른 사도들도 이구동성으로 현재는 이 세상을 마귀가 일시적으로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가 통치하고 주관하는데 주로 하는 그의 메인 잡이 뭔 줄 압니까? 주되는 업무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지 새끼 만들어서 지 종 만들고 지 수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이 일이 그의 메인 잡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는데, 때로는 굶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가장 그렇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처럼 마귀도 지금 살아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격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성적, 도덕적 윤리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이 혼전 성교를 아무 문제 없는 거 생각하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귀란 놈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민이나 성준이 같은 어린아이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네가 좀 하는 거야. 네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악한 세력의 토양 속에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혼자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홀로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붙들릴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나 혼자 아무리 용쓰고 길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넘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망가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을 담대하게 만들어주며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혼자 기를 쓰며 기도하고 암송을 했어도 승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뜬하게 그것을 벗어난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김애린 자매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우리 김애린 자매 나와서 본인의 간증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다, 공동체다, 이 사실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 이번 주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사건이 터졌던 것 같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요즘 기도를 할 때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니 마귀가 자꾸 방해를 했다. 귀신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말씀으로 대적했다. 인서 오빠가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서 내가 외웠던 말씀을 다 총동원해서 물리쳤던 것 같다. 근데 일주일 정도 되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새벽 예배 가지 못하게 마귀가 꿈속에서도 방해를 했다. 꿈에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마귀로 변하는 꿈이었다. 너무나도 섬뜩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번 주 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인서 오빠한테 말씀드렸다. 마침 유아실에 다은, 현준, 다영, 영수 오빠, 나래 언니, 대훈 오빠가 있었다. 다들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위해 다들 통성으로 기도해줬다. 다들 얼마나 혼자 고생이 많았냐고 기도해주겠다면서 힘내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침밥을 먹으러 콩나물 국밥집에 갔다. 대훈 오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공동체한테 바로바로 말해줘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냐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 나는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 혼자 이겨나려고 했었다. 나는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만 것이다. 그것을 몰랐다. 공동체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혼자 이겨내려고 했었다.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다. 불이 꺼지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제보다 더 커졌다. 내가 주님께 더 집중하려고 했을 때 어제보다 귀신 소리가 바로 내 뒤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정말 너무 무서웠다. 내가 주여 큰 소리를 외칠 때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쳤다. 다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을 느끼고 눈을 절대 떼지 않고 주님께 계속 집중하려고 했다. 이번 일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박 목사님께서 예전에 토요 청년 예배 설교 시간 때 공동체란 나 없으면 너 죽고 너 없으면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정말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하지만 내가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 제목으로 공유하면서 나아가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날은 투표하는 날이었다. 박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나온 청년들에게 아침을 사주셨다. 아침을 먹고 투표를 했다. 그리고 점심에는 수지 언니네 집에서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갔다. 카페에서 지난 설교 말씀에 대해 돌아가면서 나눴다. 나는 그때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살아있는 주님을 보지 않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귀신이 무서울 리가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산다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귀신이 무서워서 마귀의 종이 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알게 되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카페에서 교제를 하고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마음을 찢기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간증한 사람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 있게 하도록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도 알게 해주셨다. 앞으로는 공동체에 더 집중하면서 새 삶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나의 자아는 죽고 부활의 실체를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네, 귀신이 무슨 소리를 내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종이 호랑이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무수한 걸 회개했으니까 다행이죠. 공동체 속에서 나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부족한 것들이 지적되어져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건 뭐 딱 손가락질해서 네 잘못했다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교제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고, 그런 변화가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또 그 이상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혼자는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낫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씀이죠. 혹시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 중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포기하려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함께하는 친구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붙들어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상대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이며 형제들이 그런 관계이고 목회자와 교인, 목자와 목원, 마디장과 마디원들이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면 맞설 엄두도 안 나는데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맞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실을 군대 가가지고 광주 보병학교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경험을 매 순간순간 해보았습니다. 높이 한 100m 되는 높이의 밧줄을 180m짜리 밧줄을 도르래를 타고 내려와서 강물에 처박히는 도하 훈련.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데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90도 각도, 거의 90도 직각에 해당하는 그런 바위 절벽을 밧줄을 타고 위에서부터 거꾸로 아래를 향해서 거꾸로 포즈를 취하고 내려오는 거 보고 저건 인간 거미지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를 나중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함께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참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파워가 있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 같은 것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면 보다 훨씬 쉽게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특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는 자주 패배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면 혼자는 엄두도 못 냈던 그 일을 능히 맞설 수가 있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 사람이면 그렇게 맞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 그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와 너 둘이 있으면 사실은 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셔서 셋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바른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를 스스로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깊은 늪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겹줄, 이것은 굵은 동아줄, 밧줄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거대한 배가 수천 톤, 수만 톤의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그 배를 붙들어 매는 밧줄, 그것이 큰 배를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하듯이 세 사람이 함께하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대한 폭풍과 몰아닥친다 한들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토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속도로를 금방 닦고 불을 뚫고 그다음에 바다도 그냥 현수교로, 그죠? 현수교로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일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습니다. 현수교가 뭐죠? 예, 전문가가 저기 계시네요. 이재정 형제가 토목 건설 쪽에서는 전문가신데 이 교각을 크게 높이 세우고 밧줄로, 예, 그죠? 밧줄로 이것을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그런 기술로 만든 다리가 현수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장교,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을 붙잡아 매는 것이 바로 밧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가니까 그 밧줄이 철사로 꽈가지고, 철사줄, 보통 좀 굵은 철사줄, 100몇 개가 꽈져가지고, 그걸 딱 붙잡고 있는데, 거대한 다리가 만 위에 딱 떠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트럭들, 무슨 트럭이죠? 그걸 갖다가 카르고, 컨테이너, 이런 트럭들이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마어마한 태평양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끄떡 없어. 그 보니까 밧줄로 메어놓은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현수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힘과 위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혼자는 무엇을 생각하다가도 그냥 그것이 너무 거대하다 싶으면 포기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끝까지 가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다고 앞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는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어제 그제 저하고 링크가 돼 있는 페이스북에 링크가 돼 있는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가 올린 글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66권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던 유대인이 자기 말 언어로, 근데 원래 헬라어로 쓴 성경은 유대인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헬라어로 쓴 것을 유대인 방식으로 다시 해석해 놓은 걸 한국말로 번역한다. 누구 하나들 혼자 하더라고요. 그 뒤에 그런 말을 썼어요. 10교회만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시작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장래를 인도받는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한 형제가 공동체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 내놓은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김대훈 형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대훈 형제는 2년 전에 네이버 웹툰 작가로 등단하여 호곡이라고 하는 만화를 2년간 연재를 했고 이제 곧 끝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2,500만 원짜리 프로젝트에 당첨게 하셨고, 당첨이 아니라 뽑히게 하셨고, 네. 근데 그걸 교회 그 자매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공동체 같이 하겠다고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일이 지난주, 지지난주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대현 형제의 간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다. 아멘. 부활. 그것은 사실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부활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 오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뿌리이며 믿음의 기둥이다. 2년 정도 진행한 네이버 연재 작품 호곡이 4월 말이면 끝이 난다. 네이버 연재하고 싶어 조그만 원룸에서 근근히 살면서 준비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알게 하시게 한 기적같은 연재의 시작과 연재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야기가 많고 탈도 많았던 내 자식 같은 작품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다.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연재해본 작품이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라 많은 애착이 들었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 휴재 없이 진행해온 작품이라 후회보단 후련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에게 미래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둘 치고 오려 한다. 현실적으로 연재가 끝났으니 나에게 불완전한 돈벌이와 불투명한 또 다른
작품의 연재 가능성 등 여러 생각들이 치고 들어온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생각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여러 방면의 생각과 고민들을 나열해 내 방식대로, 내 예정대로 좋은 방법을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애를 썼다면 지금은 다르다. 차라리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진 시장 때문에 전보다 더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강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심이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 삶이 어찌 평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쁘다. 주님의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가 기대된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나의 인도하심을 벌써 보여주고 계신다. 만학과 지체들과 같이 하게 된 지원 사업에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게 하신 것이다. 혼자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 또 나 또한 덕분에 생활적으로 부담 없이 풍족하게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주인이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비논리적일 뿐이다. 열쇠를 받았으면 문을 따면 된다. 부활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기쁨으로 가는 복음의 하이패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귀합니다.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매일 아침 10여 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카페도 가고 하면서 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또 나누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계속 확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음껏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승리는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일은 나 혼자 알아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인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뺏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하는 가운데 공동체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7절부터 읽었죠? 근데 앞부분은 1절부터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이 말이 왜 나왔는가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다. 바람잡이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7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사실 전도자는 전도서 1장 첫 부분부터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다. 이런 말로 그의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헛되지 않은 가장 보람있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삶인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근본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알차고 보람되고 영원한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 뭐예요? 복음과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 구성은 각자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움을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온 지 이제 1년 남짓 됐나요? 우리 최현준 형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 성령께서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공동체 속에서 청년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드디어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최윤재 형제 나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부활. 근데 제가 사실 좀 두서없이 써서 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 막달린 마리아, 요한나, 또 마리아 등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었고 살아있고 죽어있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껏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돌아간 곳은 십자가의 예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이유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청년부에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지? 에 관한 얘기였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주님을 삶에서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삶에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 무엇일까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인데, 저는 인본주의, 자본주의 삶에 찌들어 내 생각,
내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저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의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매일 찬양을 들으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면 이제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은혜이며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힘주시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교회인 우리를 영원히 하늘나라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맞아주시는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밀착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여러분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혜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동안 우리가 잘 모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자주 모여서 함께 성장해가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혼자가 아니라 둘만이 아니라 세 겹줄이 교회 공동체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임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원치 않게 예상치도 못하게 교회가 모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 많은 부분에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되 모이는 일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 회복된 모임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이전보다 더 풍성히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혼자 있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생각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짓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